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무엇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것 아니면 안 될 그 무언가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간절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나의 필요와는 다르게 상관없이 정말 어떤 순수함에 의한 그 원함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저희의 어떤 간절함을 갈망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수한 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순수한 갈망. 예를 들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시원하게 아멘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앞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갈망은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며 이런저런 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God chaser. 이게 무슨 말이냐? God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chaser는 쫓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을 결합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추격해서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해오셨는데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보다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 쫓아다님, 추격함,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나온 50년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와 이렇게 이루었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있구나로 만족하면서 이것을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생겨나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도 삽니다.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갈망하는가? 20절에 죽을 만큼 갈망합니다. 왜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시면 모세는요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때였습니다. 앞선 17절도 보시면요, 그때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것을 다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 처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요, 나중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집중하게 되고 모세가 오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도 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32장 10절에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은 진멸한다 라고 하시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백성은 진멸하지만요, 모세에게는 오히려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백성은 힘들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 좋은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백성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의 이러한 고백은 엄청난 말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 말은 단순히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겠습니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라고 해도 이것은 엄청난 말이지만, 모세가 하는 이러한 고백은 저를 지워주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영생과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너는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도 이 백성과 함께 그리고 앞날에 있어서도 제 모든 것을 함께 걸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1절이나 4장 1절이나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도요, 백성이 먹을 것이 달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할 때 민수기 11장 12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교제한 이후에 백성을 위하고 있고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갈망이 중요한가? 왜 모세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3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주시고 백성에게 가나안 땅도 주신다 하십니다. 약속한 거 다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을 살려주시고 땅도 주시는데 뭔가 아주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 없는 행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런저런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음에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하였냐?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 라고 하나님 말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없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의 꿈은, 모세의 간구는, 모세의 갈망은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가 모세의 원함이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33장 6절에 보십시오.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보다는 더 우리를 철렁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에서 3절에 보시면 장신구는요, 우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싸구려입니까? 귀중한 것입니까? 귀중한 것입니다. 값비싼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 진멸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놓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나가실 때 그거 봉헌함에 놓고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장신구 떼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떼어내야 합니까? 이제 내가 가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니까. 나의 가임함으로 인해서, 나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가짜 버릴 것을 사람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마음 아파하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매달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라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친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할 때 성도는 쉼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갈망,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거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맨 앞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고 해도, 다 주셔도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시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갈망이 온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한다면,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강론 제목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삼았는데요, 이 강론 제목을 잡은 것은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것이 죽는 일이니까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본문에서 해요.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갈망 앞에 21절에 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22절에 반석 위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23절에 반석 위에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엄청난 말씀에 모세는 마음 아파했고, 모세는 어려워했고, 모세는 제발 갈망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만져짐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보임을 그 당한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해봤자 한 3명, 4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갈망했을 때, 좋았을 때 갈망한 거 아닙니다. 너무 처참한 상황, 너무 처참해서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철저한 죄임임에도, 뭐라 말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매달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추격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더딥히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면. 내가 너무 좋은 상황,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다 좋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궁전에 살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떻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인생에서 어렵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린 7살 유치원생에도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일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매달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쫓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내가 되기를,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진짜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할 거 정말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가 청약에 당첨되게, 우리 자녀가 결혼할 수 있게,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물론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도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목장 모임마다 이런 것에 자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말이지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런 자랑. 때때로 막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 막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이나 갔을 때 마음이 속상해서 오신 적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때 뭘 자랑하고 있죠? 우리 지극히 인간적인 거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기쁘고 좋은데 누가, 남이 들으면 정말 속상한 이야기, 비교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와 그 목장, 그 가정, 내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갈망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받는 그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우리 이 시간 나온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